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32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에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힌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 기도가 멈춘 자리, 깊은 절망이 죽음처럼 드리워진 곳이 우리의 삶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슬퍼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급히 보낸 전갈, 그러나 오지 않는 응답,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생명의 숨소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5개의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따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입니다. 방 안에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쉽니다. 마리아가 찬 수건을 그의 이마에 얹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오빠. 그러나 나사로의 눈이 감깁니다. 마르다가 창가에 서서 안절부절 창밖을 내다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또 해가 뜹니다. 오늘은 오시겠지.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두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그러나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나사로의 호흡이 끝내 멈춥니다. 슬픔의 곡성이 집안 가득 메아리 칩니다. 나사로를 향해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주님은 나사로가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간절한 기도 위에 깊은 침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아무 응답이 없는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신다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응답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 이상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늦으심, 예수님의 지연은 나사로만 차가운 무덤 속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차가운 무덤 속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연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봅니다. 살핍니다. 곧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열을 재고 증상을 살핍니다. 아이를 치료할 더 좋은 약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지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며 말합니다.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화가는 기다립니다.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더 아름다운 색을 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지연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지연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던 예수님이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무덤 앞, 마을은 슬픔의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기쁨의 환영이 아닌 슬픔의 통곡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향한 창조주의 거룩한 분노였고, 찢어진 자녀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의 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보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이는 비판하며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의 눈물은 무능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픈 아이 때문에 웁니다.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곧 구해낼 겁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우는 양의 모습을 보니 목자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목자도 같이 웁니다. 한 성도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교회로 달려와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구나. 나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아파하실 때 우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셔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단지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곧 명령이 들립니다. 돌을 옮겨라.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야, 왜 이 돌을 옮겨야 하는 거야? 죽은 지 나흘, 마르다가 소리칩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이 소리치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문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젠 끝이야. 더는 불가능해. 포기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완고한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 돌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절망의 상징을 치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사람들의 손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한순간 돌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또 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배고파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입니다.
내놓은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기적에는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이들이 돌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기적의 참여자, 사역의 동력자가 되도록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사이에 순종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순종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돌이 옮겨집니다. 무덤 입구가 열립니다. 어둠 속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다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순종의 손을 통해 시작됩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육중한 돌이 옮겨졌습니다. 썩는 냄새와 함께 어두운 무덤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순종의 손이 기적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문을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졌으므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이 순간에 기도하셨을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기도하셨을까?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기도가 가정의 신앙을 세웁니다.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죽음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곡소리가 그치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덤에서부터 하늘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써 이 기적의 출처가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비명과 환호를 뒤섞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니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현상을 목격하고도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왜 이처럼 반응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기적, 같은 현장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씨는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증거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 반응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이런 기적을 행한 까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반면에 베다니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쳤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5개의 왜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다리게 하심 속에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배웁니다. 왜 그들은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을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중심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은 얘야 나오느라, 이제 어두움에서부터 나오고 절망에서부터 나와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절망의 무덤에서부터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옮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정말 절망의 무덤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